시날산의 아름다운 위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이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진노로 범죄한 자를 용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그 20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늘 하는 말이지만 율법을 예를 드는 말이지만 율법 10개가 있다면 10개를 다 지키면 천국을 가요. 근데 10개를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잘 지켜봐야 한두 개인데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이렇게 10개 중에서 9개만 지켜서도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10개 중에서 한두 개밖에 못 지킨다고. 우리 인간은 아간처럼 이렇게 그런 거 보고서 눈이 획기락 한단 말이에요. 탐내하잖아요. 벌써 탐내했으므로 내가 도둑질 했나이다, 훔쳤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처럼 인간은 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뭐가 있어야 돼요? 대속적인 죽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금덩어리 하나 보고서도 시날산에 윗둘이 하나 보고서도 이렇게 욕심을 내갖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도 자기 동료나 인간의 것도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을 훔친 거야 지금.
응? 남에게도 돌아가야 할, 응? 내게 아닌 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남에게,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걸 채우려고 하는 것, 욕심대로 자기 걸 채우려고 하는 것, 응?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응? 불법을 행하고, 응? 남에게 돌아가야 할, 타인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내가 채 들어가고, 응? 지금 세상, 지금 한참 이슈되는 어떤 사람, 그거 예를 들어주고 싶지만 또 그러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욕심을 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응? 내 능력보다 더 욕심을 내고 내 거 아닌 거에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걸로 만들까? 응? 능력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욕심대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일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21절 마지막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죄들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해결사가 아니에요. 율법은 큰 죄를 졌던, 작은 죄를 졌던 이 죄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율법을 어겼다면, 아니 그렇지, 율법을 어긴 거지. 율법을 어긴 것을 알았다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니까, 율법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를.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갖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그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뭐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지. 응?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단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따라서 율법을 안 후에도 여전히
죄의 문제는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남게 되며 이것의 해결책이 뭐예요? 그것의 해결책.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알게 된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하는 수밖에 없지 뭐. 여러분 각자가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즉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했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린 거라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예수를 믿을 것이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을 것이냐? 아이, 나는 예수가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되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각자가 결정해서 걸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뭐 강제로 뭐 믿으라고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으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줬으니까,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나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뭐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이 부지 중에 지은 죄, 생각해서 지은 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율법으로 깨달았으면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였느니라. 24절까지 했습니다. 이제는이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변화된다고, 새롭게 된다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된 모습으로 전환점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칭의, 구원받는 길, 율법을 통한 결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이죠. 이제는 그 한 의, 하나님의 의로서 그 의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칭의지요. 칭의. 전번에도 칭의 얘기했는데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20절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제는 21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한 거래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하면 누구죠? 아까 얘기했죠? 율법하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율법하면 율법과 선지자라 했잖아요. 율법은 모세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럼 선지자들이 뭐예요? 그럼 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선지자들, 성경에는 선지자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죠. 그 다음에 왕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제사장, 제사장 맞지? 제도는 없어졌잖아요. 선지자만 남았단 말이야. 선지자가 바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목사들, 선포자들, 선포하는 자들, 목사들을 말하는 건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침례 요한 있잖아요. 침례 요한을 가르쳐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해요.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막 돌아다닐 때, 그때 어디야? 무슨 산이지 거기가?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막
대화하는 장면이 막 나와요. 그걸 보고 막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제 우리는 죽었다. 막,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다 이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하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싹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혼자 이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막 그냥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완전 사경을 헤매죠. 그러면서 헛소리를 하고 그러죠. 그때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엘리야는.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율법과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서 나오죠. 그러면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 때 모세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오실 예수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잖아요.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바로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예수님께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났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그 존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분명했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불분명했죠. 구약시대 때는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오실 예수를 자꾸 뜬금없이 막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지금 불분명했던 것이 확실한 상태로 드러난 게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드러난 거예요. 이제 그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공의잖아요. 공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시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그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했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아까 초두에 얘기했는데 내가 설명할 때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따라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차별이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제 문제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일한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야만인, 백인, 민족, 황인 차별이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의 주체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어요? 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우리 인간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며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모든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2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뭐예요 이것은?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음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의 조상인 누구예요? 인류의 조상이 누구죠?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의 증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아담의 범죄라는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그 단위적인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인류 사회는 다 어떻게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의 씨에서 다 나온 거니까. 다 나온 거예요. 방언이 나와버리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아담의 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에 속박되어서 그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